시편 79편입니다. 1절 4절. 시편 79편은 주전 586년 남유다 멸망이라는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이미 멸망했고 136년이 지난 후 남유다까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첫머리에서 유다의 멸망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군대를 가진 바벨론을 위시한 이방이 유다 땅을 침략하여 승리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을 하나님과 유다와 이방 나라들 간의 관계 속에서만 관찰하고 설명합니다. 먼저 시인은 유다 땅을 가리켜 당신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짓밟은 유다 땅이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에게 마련해 준 언약의 유산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덧붙여 시인은 이 기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성전과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당신의 성전으로 칭하며 성전과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직접 선택하신 곳임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에 휩싸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성전은 더럽혀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성전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사람들의 시체와 피로 얼룩지고 부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시체와 피가 넘쳤고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시인은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성도들로 칭하며 성전이나 도성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장되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처럼 간주되었음을 시인은 애곡합니다. 물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지금 시인이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요지는 시신을 매장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잔혹하게 도륙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헤아리시고 이 백성을 겁없이 살육한 무리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백성들의 처소는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회개와 용서의 제사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해 평안과 즐거움을 누렸던 도성엔 이제 애곡과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백성은 현재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진노를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쏟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이 당면한 이 상황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진노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계속되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진노를 영원히 품으시고 질투가 영원히 불타게 두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진노와 같은 뜻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며 노를 한없이 품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동안 그렇게 실행하셨던 분이 아니시냐는 반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대로 그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진노를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에 쳐들어와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백성을 살육한
이방인들에게 돌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 유다는 야곱의 족속입니다. 시인이 야곱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되었고 시내산에서 야곱의 12족속과 그 언약을 확정하셨으므로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과 달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겨온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무자비하게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방인의 심판을 간청한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을 고려하면 시인은 단지 조상들의 죄뿐 아니라 현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은 이스라엘과 조상의 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약속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주 낮아지고 대수롭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이 긍휼로 자신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간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부각시켜 신속한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1절로 4절에 이방 나라들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처참한 상황을 비웃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들먹이며 그의 구원의 능력을 비웃었다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그들에게 7배나 비방을 돌려주시도록 간청합니다. 13절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 의지를 밝히며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목자시므로 그의 백성, 그의 양인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혹한 심판 중에도 가망 없는 심판 중에도 잔인한 심판 도구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